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22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5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밑에 부분에 보면은 간과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방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보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얼마나 길게 참으셨을까요? 1년? 몇 년을 참으셨을까요? 1년은 아닌 것 같고 자기 나이 세는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언제부터 참으셨냐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을 예수님의 피 때까지 참으셨다 그 말이에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러면 그동안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간과하셨다. 오늘 이 간과부터 오늘 배울 거예요. 간과하심. 간과하심에 대한 헬라어 원문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간과하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보니까 헬라어로 파레시스입니다. 파레시스. 못 읽어도 됩니다. 파레시스. 그 파레시스의 어원이 파리에미예요. 파리에미. 이게 무슨 뜻이냐? 내버려 두다, 용납하다, 또는 지나치다 라는 뜻인데 그것을 이제 파레시스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3장 25절에만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다.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간과하심과 이제 유사한 단어, 비슷한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예요. 아페시스, 파리시스, 아페시스. 이게 비슷해요, 서로. 근데 용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간과하셨다. 용서라는 단어는 많이 쓰여요. 간과하셨다는 단어는 딱 이 구절에서밖에 안 쓰입니다. 이 간과하셨다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셨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사전을 보면은 이것은 유보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죄가 아니에요. 그래 없던 일로 치자 이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용납을 의미합니다. 당장 갚어. 돈이 없습니다. 그래? 에이, 탕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탕감 절대 없어요. 그래? 나중에 갚아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나중에 계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계산을 누가 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 나 입장에서는 그냥 그냥 미리 탕감해 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탕감의 개념은 아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좋았겠어.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간과하심에 대한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제 간과는 아니고 우리는 바로 즉시 회개를 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참아 주셨는데 나도 참아 주시겠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또 나중에 또. 그래서 이 간과하심은 절대 용서가 아니다. 파리시스는 하나님께서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니고 잠시 벌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징벌을 유예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율법 아래에서 속죄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인 죄의 제거가 아니고 상징적인 행위고 임시적인 덮음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것은 없애신 것이 아니라 유예하셨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진짜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지 모든 죄가 확실하게 해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간과하심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전에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 오래 참으셨다 그 말이에요. 벌을 안 주시고 아무런 벌도 안 내셨다 그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성취될 때까지 죄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파레시스라는 용어에 대한 주석이에요. 파레시스는 죄의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 속에 있는 일시적 유예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 유예의 이유를 명확히 드러낸다. 더글라스 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그 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십자가까지 형벌을 연기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베이커라는 주석책에 있는 말이에요. 슐라이러라는 사람이 이 주석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파레시스는 그리스도 이전의 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죄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각자 조금씩 다른 표현이죠. 로마서 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간과하심이라는 단어라서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3장이 왜 특별하냐? 죄에 대한 어떤 해결, 구속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총망라한 책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신구약 전체를 잘 이해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옮기기를 조금 전부 한문으로밖에 옮기지 않고 한글로는 찾아지지가 않아요. 한글로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죄, 율법, 속죄, 대속, 속전, 구속, 의롭다 하심, 심판, 구원 9가지, 이 주제가 로마서 3장에 다 나와요. 9가지 주제가.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나요, 여러분? 속죄는 뭐고, 대속은 뭐고, 속전은 뭐고, 구속은 뭐고. 이게 좀 전부 한문이라 좀 어렵죠. 성경에도 많이 있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이 다 그 말 아니야? 약간씩 좀 달라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단어가 달리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구속은, 이게 구속이라는 게 범죄자를 검사가 구속시켰다는 뜻인지, 절대로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은 속박에서 놓아주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형법하고는 너무나 반대되는 단어가 되잖아요. 이게 한문이 이런 게 좀 어려워. 근데 한글에는 이걸 얘기하려면 단어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 돼요. 검사가 잡아 가두는 것, 이것은 구속이라고 하죠. 어떤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이 사람 그럼 잡아들여 해서 잡아들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렇게 형법으로 이렇게 잡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종을 해방시킨다는 뜻이에요. 리뎀션. 영어로는 분명하게 이게. 그 다음에 속전이라는 거. 죄는 알죠? 죄가 뭔지는 알죠? 율법도 알죠? 율법은 뭐가 죄다 하고 기록해 놓은 책.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속죄는 뭐예요?
아톤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피를 통해서만 죄를 덮는다는 뜻이에요. 피를 통해서 죄를 덮는 어떤 의식, 그것을 속죄라고 해요. 속죄. 속죄 전통은 유대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여러 나라에서 이런 전통이 있어요.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돼. 이거 멕시코를 중심으로 아포칼립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즈텍 문명인가 뭐 이것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흉년이 오고 뭐 이렇게 하늘이 진노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그러면 잡아서 태양, 그때는 신이 태양이었으니까 태양 신에게 바쳐야 된다. 그래야 이 저주가 풀린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된다. 요게 속죄예요. 속죄.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도 그런 사상이 좀 있고 세계 각곳에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이 염소나 양으로죠. 유대교에서는 제일 양순하게 돼 있는 건데 제일 험악한 데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동. 그것은 진짜 악하죠. 그것은. 근데 그런 것이 다 그게 이제 속죄입니다. 속죄. 그 다음에 대속은 특별히 성경에서 양의 희생이 죄인을 대신했다는 뜻이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속죄는 피로써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고 대속이라는 말에는 영어로는 다 다르죠. 양의 희생이 죄인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속전은 뭐냐면 속전은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속, 여기에는 또 종을 해방시키는 행동을 또 표시하기도 해요.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의롭다 하심은 재판에서 그러면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심판은 저지먼트라고 하죠. 이것은 어떤 죄를 범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 그래야 공평해진다. 죄가 있는데 벌을 안 받으면 공평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성경에서의 구원은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는데 구원은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표는 그러면 뭐냐면은 구약적인 배경, 신약적인 성취, 로마서 3장에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있는 대표적인 구절, 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율법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이런 식이에요. 로마서 3장에 이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5절에는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있고, 대속은 양의 희생이 죄인을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말이 여기 있죠.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는 말도 있고, 구속이라는 말에도 로마서 3장 24절 아까 우리가 읽은 26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모든 주제가 다 나온 곳이 로마서 3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을 읽을 때 술술술 익혀지려면 단어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속이나 속전이나 어떤 구속이나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속죄, 대속, 속전, 구속, 심판 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1장, 2장, 3장이잖아요. 1장에서는 앞부분 이제 인사말 나누고, 1장 뒤에서 1장 후반부에서는 뭐예요? 동성애까지 나오면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은 모든 그 악독한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됐고, 그런 것들 전부 죄다 이제 그 말이고, 2장에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그냥 행하는 척만 하는 사람, 진심으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 나눠지는 거. 또 뭐가 있었지? 이거 지난주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랑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진짜다. 할례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유대인이냐? 아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말도 했었죠? 율법이 그러면 죄를 없애냐? 그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를 없애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는 이제 이 모든 1장과 2장에서 말한 모든 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이걸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전부 아는 사람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주로 있는 내용이 이제 아담 때부터 있는 양의 피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세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도 양을 잡아서 대신 저주를 넘어가게 하는 사건,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런 사건들, 그리고 오래도록 제사장을 통해서 항상 속전을 드리면서 값을 내고 내 대신 그럼 얘를 잡아서 올 한 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거 뭐다? 무슨 의미가 있다? 유보의 의미가 있다. 지금 당장 그러면 벌을 내리진 않겠고,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형벌은 나중에 내가 계산을 하겠다 하고 유보를 해놨다는 거고, 누구에게 그게 뒤집어 씌워졌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가 다 뒤집어 씌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죄까지도 해결을 하고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미래의 죄? 그러면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 누구라? 구원파 이단이다. 아셨죠? 미래의 죄도 물론 말로는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아. 이게 마귀적인 생각이다.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구원파 이단이 가장 득세한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다. 한국 기독교가 오래도록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구원파 이단 때문이다. 구원파, 난 장로교지, 나는 구원파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교회에서는 용서해 주시, 용서 빌었으니까 그러시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신앙 행태가 한국에서 발견되는데,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구원파의 어떤 잔재가 남아있다. 왜 그러면 구원파의 잔재가 우리 한국교회에 남아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1960년대에 기독교 방송을 장악한 사람들이 구원파, 아주 몇 년 동안을 구원파 교리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온 나라의 그 교회 사람들도 그게 진실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만 하면은 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 방송에서 쫓아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구원파라는 이단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밀양이라는 전도연이가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아주 못된 영화인데, 영화의 전제는 뭐냐면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이 전제예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 장로교스럽지도 않는 이론인데, 모든 한국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한다. 그 영화의 핵심이 뭐예요?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전도연이 딸인가 아들인가를 누군가가 죽이죠. 하루 오래전에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전도연이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어떡하냐 막 그러는데, 그래 내가 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에? 그래서 안 가도 되는데 꾸역꾸역 그 형무소까지 찾아갑니다. 내 새끼를 죽인 놈을 만나요, 거기서. 근데 만나고 보니까 얘가 너무 멀쩡해. 나는 그동안 너무 괴로움 속에서 피골이 상접해서 가는데, 죄인 저놈은 깜빵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피둥피둥하고 얼굴도 이게 아니라 편안한 부처님 얼굴하고 딱 나타나는 거야. 놀래.
기분이 안 좋아.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지금 용서를 받았대. 저는요 여기 와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저는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모순된 얘기냐고. 전도연이가 거기서 자기 애가 죽는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내 애를 죽인 저놈 입에서 그런 말이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이제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고 나는 이미 예수님이 용서를 해줬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막 무너지냐고. 이게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이단스러운 이론을 가지고 그 못된 영화를 만들. 주여, 행여라도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면 다 용서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진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것을 잘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별로 없고요. 성경에는 이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많다. 참 이 잔재가 참 아직까지도 잘 이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4배를 갚는다는 그 원칙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흔히 알려지기로는 삭개오의 용서에서 그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럴 때 삭개오 와가지고 뭐라고 이제 맹세합니까? 앞으로 나는 누군가의 그 세금을 받을 때 잘못 내가 조금 욕심이 사나워서 안 받아야 될 세금을 받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예수 믿고 다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조금 몇 원 더 받았지만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한테 내가 잘못한 걸 생각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헌금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헌금은 놔두고 기도를 거기서 멈추고 바로 가서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무슨 어떤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될 게 있어.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배상을 하고 몇 배? 4배. 아셨죠? 4배. 하나님 나는 10,000원 밖에는 40,000원. 아셨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나 그때 10,000원 밖에 내가 안 꿨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그것을 안 갚을 마음이 딱 있었으면 그 죄 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10만 원 마치 내가 장로님한테 잘못했으면 40만 원 가져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많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내가 같은 교인인데 뭐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한국 교인들이 꽤 많아요. 아니다. 4배로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한테 와서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4배로 안 드려도 돼. 10,000원 드려도 되고 뭐 1,000원 드려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도 용서는 빌어야 된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에게도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 아셨죠? 그게 진짜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죄를 안 범한다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면 피해자한테 가서 너 용서 빌었어? 피해자한테 가서 너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배상 해줬어? 아유 돈 없어서 못 해주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유보야. 그렇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막 지은의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이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용서 받으려면 진짜 내 속에서 내 저주가 사라지려면이에요.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방법이 이미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믿으면은요, 정말 내가 죄를 안 짓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벌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 벌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또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닫고 잘 내가 죄짓지 않도록 열심히 살면은 그 사람은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그 실예가 미국과 한국인데 지금 한국은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과거에 약간 좀 구원파적인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믿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같은 그 이상한 이단스러운 용어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밖에는 없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3장 개요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되새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잘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확실하게 모든 죄에서 떠나고 그 저주에서 완전히 떠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